헌금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헌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마음의 부담감이 아니라 헌금이란 무엇인지, 또 왜 헌금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헌금의 기초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고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헌금을 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의 헌금 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설교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헌금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쁨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쓰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고, 또 시간을 어디에 쓰고, 또 누구에게 마음을 쓰는지,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결국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쓰였는가로 평가받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잘 쓰고 있는지도 모른 채 흘려보내는 시간, 또 후회만 남는 소비, 또 마음을 쏟았지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관계들도 우리에게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붙들고 이 자리에 섰는데, 나는 내 삶을 잘 쓰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을 정말 잘 쓰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들을 나는 지금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과 재정과 재능, 그리고 기회들이 우리 손에 들려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결산의 때가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6장에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맡겨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청지기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어떤 실패와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임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 쓰는 삶인지, 어떻게 하면 맡겨진 재정들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맡겨진 재물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해 재물 관리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등장하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잘 돌보고 수익을 내야 할 책임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2절에 보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이유로 그가 해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1절에서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주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청지기가 재산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보다 방임하거나 함부로 썼다는 의미를 지금 이 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에 주인은 그를 불러다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하였다고 엄중히 책망하며 지금까지 어떻게 주인의 재산을 관리했는지 결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이제 너의 태만과 불성실함에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재물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여기서 청지기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청지기란 주인의 소유를 대신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 책임 있게 사용하고 언젠가는 그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청지기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 중 하나를 꼭 뽑으면 바로 요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서 종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의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위임받아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는 총무가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재산과 일을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 성실히 관리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청지기의 핵심은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자일 뿐이라는 인식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청지기의 실패가 단순한 실수나 불운이 아니라 의도적인 방치와 무책임함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 계십니다. 청지기는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소유인 이상 사적으로 함부로 사용하거나 낭비할 권리가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일상의 크고 작은 재정과 기회들을 내 것처럼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은 재정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반드시 점검받게 되는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낭비하거나 방임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도 낭비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불필요한 소비와 과한 지출, 헌신보다는 자기 만족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의 패턴은 우리가 진정한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소비 패턴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영수증을 정리하거나 지출 내역을 기록해 보면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한 사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필요하지 않은 소비나 나 중심의 낭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다음 달에는 하나님께 더 잘 드릴 수 있는 실천을 작게라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직한 점검이 곧 성실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 역시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원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결산될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소유를 낭비한 적이 있니? 라고 물으실 겁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낭비한 것이 있다면 오늘이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자원은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쓰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는 믿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한순간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쓰는 삶의 시작임을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다가 결국 해고 위기에 처한 장면을 우리 첫 번째 대지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문은 그 청지기가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의 반응과 선택을 통해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곧 해고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오늘 3절에 보시면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인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할 일을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도울 이들이 생기도록
미리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빚진 액수를 조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시면 기름 100마리라 쓴 자에게는 50으로, 7절에서 밀 100석이라 쓴 자에게는 80으로 바꾸게 하여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훗날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관계를 그들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이 정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빚의 액수를 임의로 줄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죠.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의 부정직함을 옳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다가올 상황을 내다보고 준비한 지혜로운 태도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8절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 사람들조차도 미래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계산하며 살아가는데 정작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오히려 무기력하거나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과 자원을 그저 지키기만 하거나 낭비하지 않으려 애쓰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지를 우리는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청지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훈은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인 달란트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행을 떠나기 전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그것을 가지고 투자하고 장사해서 배로 남겼습니다. 주인에게 칭찬을 받죠.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칭찬을 받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한 상태로 열매를 남기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어떤 책망을 듣게 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맡은 것마저 빼앗기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원은 무조건 보존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가 되었든 내가 크고 작든 나에게 주어진 것을 그분의 뜻에 따라 사용하며 투자하며 의미 있는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속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로 현재를 살았고 그들에 대한 주인의 칭찬과 보상이 그들을 기쁨에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헌금이나 구제를 할 때도 단지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 기쁨으로 드린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재능, 재정 모두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우리는 늘 던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가진 시간, 재정, 재능 어떤 하나를 정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지키는 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용으로 나아가는 잘 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기억하시며 충성된 청지기로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 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의한 청지기조차 자신의 미래를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는 더욱
정직하고 신실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영원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원은 단지 보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작은 것 하나라도 바로 사용할 때 그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잘 쓰는 삶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돈을 다스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맡겨진 재물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잘 쓰는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에서는 그가 모든 가르침의 결론으로 우리가 재물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은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돈이나 소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단지 쌓아두거나 소비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친구를 사귀라는 표현은 구제와 선교, 사랑의 실천 등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역을 통해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영원한 처소, 즉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일에 참여하라는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예수님은 청지기로서의 자질을 강조하고 계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요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재물의 크기보다 그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세상 재물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그것조차도 성실하게 다루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값진 것, 곧 하나님의 비밀과 사명을 맡기시겠느냐는 엄중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도 사실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받은 관리자라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충성되지 않다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책임을 맡기지 않으신다라는 원리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3절 하반절에서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을 정리하듯 강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돈은 좋은 종이 될 수 있지만 나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하거나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결국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서 말씀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그렇게 대답하죠. 나는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은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하는 얼굴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겉으로는 경건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완벽했고요. 율법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었지만 재물의 지배를 받은 그의 삶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선택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부정하거나 무가치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필요하고 유익하게 쓰일 수 있음을 예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그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섬기지 말고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문제는요, 돈 자체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결국 사람을 욕심과 교만과 탐욕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불안정한 경제 속에서 오늘 우리는 돈을 벌고 저축하고 관리하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그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요, 재물은 우리를 영적인 갈급함으로 욕망의 노예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결코 막연한 어떤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신 것이라고 믿고 재물을 포함한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청지기의 태도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결국 유한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믿음은 영원한 열매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재물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다스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내가 지금 가장 애쓰며 내가 지금 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더 섬기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며 내 인생의 방향키를 무엇이 쥐고 있는가? 이 질문에 진실하게 답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다스리는 삶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선명한 증거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재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잘 쓰는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청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머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내 삶을 잘 쓰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청지기의 비유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시간과 재정과 관계와 재능과 기회, 겉으로 보기에 모두 다 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언젠간 반드시 결산해야 할 청지기들의 자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잘 쓰는 삶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 맡겨진 것을 낭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을 섬기고
돈을 다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머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로서 이 땅의 자원을 책임 있게 또 지혜롭게 믿음으로 관리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재정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서도 참된 자유와 기쁨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쓰고 있고 어디에 내 마음과 시간을 두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 충성을 기억하시고 더 큰 믿음과 믿음의 길과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낭비 없이 사용하십시오.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잘 쓰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